앞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정복자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하셨는데, 이어지는 본문 4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방인 정복자인 고레스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음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공식적이고 엄숙하게 따로 구별되었다는 그런 그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등에게 이 기름 부음 의식을 행했는데, 왕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자비로 통치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후에는 이상적인 왕에 대한 것이 되었고, 기름 부은 왕, 곧 메시아 왕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다윗의 왕가에 사용된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개념이 이방인 정복자 고레스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지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신 왕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란 이사야 앞장들에서 거듭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곤경, 그 포로된 곤경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며 황폐한 땅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구별하여 세우셨고, 1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하며, 또한 왕들의 허리를 풀어, 즉 왕들을 무기력하게 하여 고레스 앞에 성문을 열고 다시는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고레스가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신속하게 열방들을 격파하고 연전연승을 거둘 것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런 경우는 고대 세계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이렇게 신속하고 연전연승을 거두었는데,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빠르게 고대 근동의 패권을 거머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강조되는데,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평탄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숨겨져 있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또한 보화와 재물을 더하실 때에 고레스가 자신을 불러 세우시고 능력을 주신 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가 겸손하여서 주변의 사람들, 특히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묻고 조언을 구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소명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란 4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 세우신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를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영예로운 칭호를 주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역사의 무대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홀로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5절부터 친히 말씀하시듯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띠를 동여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즉 온 세계가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처럼 죽은 우상이 있거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의 심판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거룩하신 이시며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고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은 구절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옴돋게 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이 모든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 이 땅의 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택들이 하루빨리 성취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또한 고레스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이가 살아계신 한 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줄곧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은 온전히 당신의 뜻을 향해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는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또한 세속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왕권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고레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중건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깊으신 뜻을 위해서 여전히 창조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세상이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왕권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